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16강 강의에서는 청정환 신인 의생신을 성취한 보살 팔찌 이상의 경지에서는 정토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화엄경에서 찾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엄경에 나타난 정토, 즉 연화장세계, 화장세계라고도 하는데 이 연화장세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화장세계는, 화장세계는 역사적인 부처님이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 정토가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계시는 정토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로 역사적으로 실제하신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수행이 고도화되어 의생신이 드러나면 우리 내면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드러나서 연화장 세계의 정토가 펼쳐집니다. 화엄경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80권본 권제7 4 세계성취품에서 그 내용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문 원문으로 된 내용을 제가 번역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여기 말한 끝없는 모든 국토와 바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장엄하신 것,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름답게 꾸민 것이다. 헤아릴 수가 없는 세존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 지혜와 신통력이 이러하니라. 보살들이 수행하신 서원바다는 서원의 바다, 이 바다는 아주 넓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우리가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보살의 수행의 보살의 경지에서 수행하신 분들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는 뜻입니다. 보살들이 수행하신 서원바다는 중생들이 바라는 것을 따른 것이니 중생의 마음과 행 끝이 없을세. 보살의 많은 국토 시방에 가듯 보살이 일체지에 나아가시고 가지가지 자제한 힘 닦아 행하여 한량없는 소원바다 모두 내시며 크고 넓은 세계들을 성취하였네. 그러니까 이런 정토를 한량없는 서원 때문에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닦아 익힌 행과 서원 끝단데 없고 들어간 부처경계 한량없건만 시방의 모든 국토 청정하게 하려고 나라마다 무량겁을 지내었도다. 중생들이 번뇌에 물이 들어서 가지각색 용락이 한 모습도 아니여 마음 따라 짓는 업이 부사이하며 여러가지 국토와 바다가 성립되었네. 이렇게 정토가 성립되는 것도 중생의 가지 용락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었어. 그 중생이 짓는 업이 아주 많아서 그 업의 숫자만큼 많은 여러가지 국토와 바다가 이런 정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자여 국토와 바다의 무수한 장은 더러움 여인 보배 광명 모아 이룬 큰 신신과 알모로 생기었나니 시방에 있는 세계에 다 그러하니라.
보살들이 보현행을 능히 닦으며 온 법계의 티끌마다 돌아다니고 티끌 속에 많은 세계 나타내나니 넓고 크고 깨끗함이 흑운과 같네. 흑운 같은 세계에 신통 보이며 부처님들 계신 도량 모두 나아가 연하자위 많은 모습 나타내시니 낱낱 몸에 온갖 세계 포함하도다. 이렇게 이 앞 시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정토라는 것은 이 몸 속에 이 낱낱 몸 속에 이 낱낱 몸이란 것은 의생신이죠. 우리 몸 속에 의생신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의생신의 몸에 이런 정토가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의 삼세를 나타내어서 한량없는 국토와 바다를 승립하거든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 속에 드니 이것이 비로자나 장엄하신 것.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낱낱 국토와 바다마다 국토와 바다 티끌수처럼 많은 의지하여 머무름이 있나니 이른바 온갖 장엄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흑공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보배의 광명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보배 빛 광명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환술 같은 음으로 생긴 대력아수라의 모양인 금강수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세간 맡은 이의 몸 세간 세주신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보살의 몸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생긴 온갖 차별한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였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국토와 바다에는 이렇게 국토와 바다의 티끌수처럼 많은 의지하여 머물이 있느니라. 보현보살이 뜻을 다시 펴려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온 시방에 가득한 흑운 가운데 수없이 널려있는 많은 국토들 부처님의 신통력에 가피한 바로 간데마다 나타남을 볼 수 있나니 어떤 세계 가지가지 모든 국토는 더러움을 여인 보배로 이루어진 것 깨끗한 만이붓을 가장 훌륭해 찬란하게 광명받아 나타내도다. 어떤 것은 깨끗하고 광명한 세계 흑공을 의지하여 머물러 있고 어떤 세계는 만이보배 바다 가운데 광명장을 의지하여 머물렀거든. 여러께서 대중 속에 앉아 계시어 법륜을 교묘하게 연설하시니 부처님의 깊은 경계에 끝이 없음을 중생들이 보고는 기뻐하도다. 이렇게 정토 속에도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데 그 부처님이 대중 속에서 앉아 계시어 이렇게 설법하시고 있는 모습을 정토 속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많이 보러 곱게 단장에 아름다운 꽃등불을 널리 펴놓은 듯 향기롭고 고운 구름 찬란하거든 묘한 보배 광명금을 덮여 있도다. 어떤 세계 국토들은 끝이 없는데 연꽃핀 큰 바다에 머물렀으니 넓고 크고 깨끗하기 세간과 달라 부처님의 묘한 음성 장엄한 까닭. 어떤 세계 바퀴돔을 따르면서도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빌어 머물게 되니 보살들이 그 가운데 두루 있어서 한량없이 많은 법에 항상 보도다. 어떤 세계 금강손에 머물러 있고 어떤 세계 하늘 몸에 머물렀거든 비로자나 위없는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륜을 늘 굴리시네. 그러니까 이 정토 속에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린다. 진리를 설파하시는 이런 모습을 법문을 하시는 이런 부분을 묘사한 것입니다. 보배나무 의지하여 있기도 하고 향기불꽃 구름에도 머물렀으며 여러 가지 큰 물을 의지도 하고 견고한 금강바다 의지도 하며 금강당 의지한 세계도 있고 금강당이란 것은 여기 당이란 것은 깃발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꽃바다에 머물렀으니 엄청난 신통변화 두루한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타내시니 혹은 길고 혹은 짧고 발량이 없고 골이 돌듯 생긴 곳도 한둘 아니니 미묘하게 장엄하니 세상과 달라 청정하게 닦은 이야 보게 되나니 이러하게 가지각색 차별한 것들 서원을 의지하여 머물렀으며 어떤 세계 허공 중에 항상 있거든 부처님들 구름처럼 가득하셨네. 이렇게 정토 속에 있는 모습들을 지금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 허공에 걸려 머물고 어떤 때는 있기도 없기도 하며 이러한 어떠한 세계들은 매우 청정해 보살의 보배 관에 머물렀나니 시방세계 부처님의 큰 신통으로 온갖 것을 여기서 보게 되오며 부처님들 맑은 음성 가득하시니 업의 힘을 말미암아 하여남이라. 어떤 세계 법계에 가득 찼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생겼나니 그림자 같고 환영같이 광대하여 끝없어 제석천한 그물처럼 제각기 달라. 어떤 것은 가지가지 장엄 갖추고 허공을 의지하여 건립되어서 업의 경계에 헤아릴 수가 없나니
부처님 힘으로 보게 되도다. 여러 국토 거지없는 꼴속마다 잠깐 모든 세계에 나타내나니 그 수요 한량 없어 중생 같나니 본연에 하는 일이 이러하니라. 한량 없는 중생들을 성숙하려고 이 속에서 수행함이 한량 없는 것 엄청난 신통변화 모두 이렇게 온 법계 가운데 두루하도다. 법계의 여러 국토 낱낱이 끌속 그 가운데 크고 많은 국토와 바다 있고 평등하게 덮여 있는 부처님 그룹 한 데마다 가득하게 충만하였네. 여기에 이런 여러 국토가 있는데 그 낱낱 국토의 티끌 속에도 또 크고 많은 국토와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한 티끌에 자제하게 작용하듯이 낱낱 티끌 속에서도 그와 같나니 부처님과 보살들의 크신 신통을 비루자나 부처님이 다 나타내네. 이렇게 국토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티끌이 있는데 그 티끌 속 하나하나마다 또 엄청나게 많은 국토와 바다가 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중중무진이라 그러죠. 이 중자는 겹치고 겹쳤다는 뜻입니다. 겹치고 겹쳐서 다함이 없다. 이런 국토가 다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티끌에 자제하게 작용하듯이 낱낱 티끌 속에서도 그와 같나니 부처님과 보살들의 크신 신통을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 나타내네. 여러 가지 크고 넓은 많은 세계들 요술이나 아지랑이 그림자 같아. 시방에서 쫓아온 것 볼 수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지만 간 것도 없네. 부서지고 생겨나고 바퀴 돌듯이 후공 속에 잠깐도 쉬지 아니함. 깨끗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꼭 넓고 큰 업력으로 유지되도다.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국토와 바다에 가지가지 차별한 형상이 있으니 이른바 둥글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둥글지도 모나지도 아니하여 한량없는 차별이 있으며 혹은 소용돌이 물의 모양이고 혹은 산의 불꽃 모양이며 나무 모양도 같고 꽃 모양도 같고 궁전 모양도 같고 중생 모양도 같고 부처님 모양도 같아서 이런 것이 국토와 바다의 티끌수와 같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뜻을 거듭 펴르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한량없는 국토와 바다 각각 다르고 가지가지 장엄이요 각각 머물러 훌륭하고 아름다워 시방에 가득 그대들의 실력이 뭐 함께 보도다. 그 형상이 둥글거나 네모지거나 혹은 세모 혹은 팔모나기도 하며 마니바퀴 모양과 연꽃 모양들 모두 다 음력으로 다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정토도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상과 이것이 다 음력 때문에 이 정토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불꽃으로 장엄도 하고 진금으로 순금으로 장식하여 아름다우며 문과 창이 활짝 늘려 막힘없으니 업이 넓고 마음이 순이란가다. 국토와 바다가 끝이 없이 차별한 것이 그러니까 국토와 바다가 이런 정토가 끝이 없이 서로 다른 것이 많은 구름 허공 중에 덮여 있는 듯 보배바퀴 땅에 늘려 묘한 장엄이 부처님의 광명에 환히 비치네. 온갖 가지 국토는 마음이 분별한 것. 이런 다 정토는 이 마음이 다 이렇게 분별해서 나눈 것이란 것입니다. 가지가지 광명으로 비추었으니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세계 중에서 제각기 신통력을 나타내시네. 어떤 것은 물들었고 혹은 깨끗해 고통받고 낙받음이 각각 다름은 지연업이 헤아릴 수 없는 까닭이니 변해가는 모양이 늘 그러니라. 한 털구멍 속에 있는 엄청난 세계 뒷걸처럼 가지가지 머물렀는데 세계마다 비로자나 세종계시여 대중에게 묘한 법물는 서라도다. 제가 이 의생신 속에서 이런 정토가 이런 화장세계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생신은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인데 몸속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리고 이 의생신은 인간의 몸과 같은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털구멍 속에 있는 엄청난 세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생신의 모공 그러니까 여기서 털구멍이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세포 하나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세포는 우리 이 물질로 된 몸이 아니고 이 의생신에 그러니까 세포
세포란 표현이 적당하진 않지만 그렇게 작은 속에 엄청난 화장세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털구멍같이도 이렇게 한 점처럼 작은 이 속에 엄청난 세계가, 무수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털구멍 같은 것은 이 의생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뒷글처럼 가지가지 머물렀는데 세계마다 비루오자나 세종계시여. 이 무수한 털구멍같이 이 작은 이 의생신의 몸속에 무수한 화장세계가 있는데 거기마다 그 세계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 한 분씩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묘한 법문을 쓰라는 모습을, 이 화장세계의 정토의 모습을 이 화엄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수행이 우리가 고도화되면 청정환신인 제8지 이상의 보살지에 오르게 되면 이런 정토를 이 의생신 속에서 만들어내어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이 화장세계는 꽃화자 또는 빛날 화자, 이 꽃이, 연꽃이 감추어진 세계,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연꽃처럼, 그리고 이 정토는 이 연꽃이 있는데 이 연꽃 속에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으로도 정토가, 이 의생신 속에 정토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법문을 듣고 수행하여 청정환신인 보살 8지 이상의 의생신을 성취해서 이런 화장세계를 눈으로, 물론 이 눈은 육안이 아닌 마음의 눈이죠. 천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눈으로 다 볼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